중학생 시절 눈을 다치기 전까지 시력이 굉장히 좋았습니다. 사고 후에 시력이 점점 나빠졌는데요. 사물이 흐릿하게 보이기 시작했습니다. 책의 글씨도 여러 겹으로 이렇게 보이고요. 또 칠판 글씨도 잘 안 보였습니다. 참 답답했죠. 시골이지라 거기에 뭐 안경점, 안과가 없습니다. 그래서 한동안 좀 고생하면서 중학생 시절을 보냈습니다. 이제 고등학교 들어와서 좀 멀리 떨어져 있는 도시에 가서 안경을 맞췄죠. 안경을 썼는데요, 세상이 진짜 달라 보였습니다. 그 전에 눈이 좋았을 때 지나쳤던 거 있죠. 그게 다 신비롭고 새로웠습니다. 여러분 이제 안경 이렇게 쓰신 분은 그런 경험들을 했을 거예요. 고등학교 때까지 그 시골에서 지냈는데요. 이제 고등학교 마치고 서울로 이제 진학했죠. 근데 고등학교 때까지는 제가 다녔던 교회가 굉장히 보수적인 교회였어요. 합동측 교회였는데, 그 교회에서는 이렇게 소리를 내어서 부르짖으며 기도하지 못하겠어요. 목사님이 또 그런 철학을 좀 가지고 있으셨는지, 그리고 찬송할 때 박수 치는 거 없었습니다. 그렇게 이제 가르쳤고요. 또 기도원이라는 곳이 그 주변에 없었습니다. 인근에 그런 기도원이라는 곳이 없었어요. 그래서 어쩌다가 기도원에 다녀오신 분들이 계셨어요, 교인 중에. 그러면은 좀 이상한 눈초리를 봤어요. 좀 이상한 데 다녀온 게 아닌가. 그럴 정도로, 그런 분위기로. 그리고 본인도 좀 이게 기도원에 다녔다는 말을 밝히 이야기하기 꺼려하는 그런 분위기 속에서 고등학교 때까지 지내왔거든요. 근데 이제 신학교에 바로 들어와서 제가 동아리에 들어갔는데, 한 동아리에 저와 같은 이제 학부생은 별로 없고요. 한 2명, 저 포함해서 2명 정도고, 다 신학대학원 생들입니다. 그래서 저보다 훨씬 연배가 많았죠. 뭐 어떤 분은 결혼하신 분도 계시고, 이제 10살 이상 되시는 그런 분들과 어떻게 지내게 됐습니다. 그래서 그분들의 영향을 많이 받았어요. 얼마나 그분들이 열심히 기도하시는지요. 진짜 기도하는 곳에 제가 따라다녔습니다. 그래서 처음으로 기도원에 올라갔었죠. 제 생애 그때 처음으로 기도원에 올라갔는데, 맨송맨송했어요, 처음에는. 그래서 막 옆에서 부르짖고 막 기도하는데 그 익숙하지 않으니까 참 어색하더라고요. 그러다가 저도 조금씩 소리 내다가 통곡이 터져 나왔습니다. 콧물 눈물 흘리면서 통곡했습니다. 회개 기도했어요. 그때까지 제 아버지를 좀 제가 미워했습니다. 아버지는 저한테 그런 감정이 없는데 제가 이제 그런 감정을 가지고 있었죠. 그게 회개가 되더라고요. 아버지 용서합니다. 그래서 이제 내려와서 막 편지 쓰고 했습니다. 아버님이 그거 받아보시고 막 우셨다고 나중에 이제 제가 그런 이야기를 들었습니다만은, 그때 기도 내려올 때 세상도 달리 보였어요. 그 사물들, 나무들 길 똑같았을 거예요. 똑같았는데 올라올 때 안 보이던 것이 보이고, 또 봤던 나무가 전혀 새로운 모습으로 보이는 거예요. 세상이 달라진 게 아니라 제가 달라진 거죠. 제가 달라진 것입니다. 아주 그런 경험을 또 여러분들이 가끔씩 하시잖아요. 마음에 기쁨이 있고, 또 성령에 충만한 그런 경험을 할 때 이 세상이 달리 보이는 그런 경험들을 하실 거예요. 그리고 사람들이 다 사랑스러워 보여요. 마음이 막 너그럽고 기쁨이 충만하니까요. 그렇게 보이더라고요. 똑같은 사람, 똑같은 사물이 달리 보입니다. 내가 변한 거죠. 우리는 사물과 사안을 제대로 보는 눈을 가지고 있는가 하면 때로는 그 보지 못하는 눈도 있습니다. 겉의 것만 보고 판단하는 눈이 있는가 하면 속까지 보는 눈도 있죠. 그리고 현재의 모습만 보는 것이 아니라 그 사람의 장래, 가능성까지 보는 눈이 있어요. 어떤 사람은 같은 사람을 보고 그 사람의 가능성까지 봅니다. 그 눈이 띄어져 있는 것이죠. 그러나 어떤 사람은 그 사람의 현재 모습 보이는 것만 가지고 판단을 해버리죠.
진짜 그 사람을 보지 못하는 것입니다. 오늘 우리 주님께서 주신 말씀을 통해서 우리의 영의 눈이 떠졌으면 좋겠습니다. 마음의 눈이 밝히 떠졌으면 좋겠습니다. 육신에 보이는 것만 보이는 것이 아니라 영적으로 볼 수 있는 눈이 떠졌으면 좋겠습니다. 세상의 눈에는 보이지 않지만 하나님께서 이루고 계시는 놀라운 일을 보는 그런 영적인 눈이 뜨졌으면 좋겠습니다. 예수님께서는 공생애를 시작하시면서 그 처음 하던 일이 있었습니다. 그 일 중에 하나가, 아주 중요한 일 하나가 제자들을 세우는 것이었습니다. 모집을 해서 그 중에 이렇게 뽑은 것이 아니고 직접 제자들을 찾으러 가셨어요. 요즘 말로 하면 소위 길거리 캐스팅입니다. 찾으러 다니셨어요. 그래서 부르시고 그들을 이제 세우기 위해서 밤새도록 기도하십니다. 성경에 보면 밤새도록 기도하시고 그 중에 12명을 뽑아요. 그 중에 바로 그들이 이제 12사도죠. 12명의 예수님의 제자입니다. 이 제자들 외에 또 예수님의 제자들이 있었다는 것을 오늘 본문에서 발견해 볼 수 있습니다. 70명이나 되는 제자들이 또 있었어요. 12명의 제자들 외에 또 훈련시키는 그런 사람도 있었습니다. 이 사람들을 우리가 이제 70인의 전도대 이렇게도 많이 표현을 합니다. 이 사람들 2사람씩 짝을 지어서 예수님께서 각 동네에 보냅니다. 천국의 복음을 증거하게 하시고 병자를 고치고 귀신을 내쫓으라. 내가 너와 함께 하겠다. 물론 이제 훈련의 과정을 거쳐서 그렇게 파송을 하죠. 그래서 그들이 가서 천국의 복음을 증거합니다. 많이 어설프고 또 배운 게 많지를 않아요. 이 예수님의 제자들도 그렇거니와 이 70명의 제자들도 갈릴리 지역의 출신들입니다. 그 당시 갈릴리 지역은 소외된 지역, 가난한 사람들이 밀집돼서 사는 그런 지역이에요. 그러니까 제대로 배운 사람들이 얼마나 많겠습니까? 그렇지만 그들이 순수한 열정을 가지고 예수님이 하라고 하신 그대로 가서 하나님의 말씀을 증거한 거예요. 그리고 귀신을 내쫓고 병자를 고친 거예요. 놀라운 일이 일어난 거죠. 그들도 놀랐습니다. 주변의 사람도 놀랐어요. 저 사람들 무식쟁인데 어떻게 저런 일이 일어날 수 있는가. 자기 자신들도 놀랐어요. 우리 별것 아닌데 어떻게 이런 일이 일어날 수 있는가. 우리의 경험과 능력과 막 많이 훈련을 받아서 된 것이 아니다 하는 것도 그들이 알고 있었습니다. 이건 주님의 능력이다. 그들이 그렇게 이제 고백을 할 수밖에 없었죠. 얼마나 기뻤겠습니까?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예수 그리스도의 능력으로 귀신이 막 쫓겨납니다. 병자가 일어나요. 한번 그런 광경을 여러분 상상해 보십시오. 여러분 기도했는데 불치의 병이 나왔어요. 대단한 것 아니겠습니까? 천국 복음을 증거하는데 사람들이 변해서 나 예수 믿겠다 하고 오는 거예요. 얼마나 놀라운 일입니까? 너무너무 기뻤습니다. 그래서 그들이 예수님께로 왔어요. 와서 이러한 일이 일어났습니다. 막 기뻐서 그렇게 보고를 하는 내용이 오늘 본문의 말씀이에요. 여러분 상상이 되시죠? 얼마나 놀라운 일이겠습니까? 자기 평생에 이런 일이 자기를 통해서 일어난다는 거. 얼마나 감격했겠습니까? 하나님께 감사하겠어요. 찬송하면서 막 왔죠. 그래서 기뻐하는 모습입니다. 주의 일을 한다는 것은 때로는 힘들고 어렵습니다. 또 지칠 수 있어요. 그러나 그 안에 세상이 알 수도 없고 줄 수도 없는 기쁨이 있어요. 여러분 교회를 섬기고 또 여러 사역에 섬기는 사람들의 이야기를 들어보십시오. 또 여러분 자신의 이야기이기도 하고요. 기쁨이 있어요. 몸은 힘들고 어렵지만 그 샘솟는 기쁨이 있어요. 이런 기쁨이기 때문에 또 주님을 더 열정적으로 섬기게 되는 것이죠. 우리가 비록 부족하고 연약하다 할지라도 순수한 열정으로 주님의 말씀 따라서 나가면 역사가 일어납니다. 그것은 우리의 능력이 아니죠. 우리의 지혜가 아닙니다. 하나님께서 부어주시는 능력이에요. 그걸 통해서 하나님 지금도 역사하십니다. 어느 교회 고등부 전도사로 사역하고 있었을 때입니다. 여름 수련회를 시골 마을을 전도하는 걸로 방향을 잡았습니다. 그래서 미리 그 시골 교회 목사님과
전화 통화를 여러 번 했습니다. 그리고 그 교회 주변에 있는 마을들을 좀 조사해 주십사 부탁을 했죠. 그래서 미리 다 준비하고 기도로 준비하고 이렇게 했습니다. 그리고 수련회 장소는 바로 그 교회예요. 시골 교회에서 이제 수련회를 했는데요. 3박 4일로 기억합니다. 계속 우리 고등부 학생들 훈련을 시켰죠. 그리고 그 영혼 사랑하는 마음, 그걸 주시라고 우리가 많이 기도했어요. 그리고 사람을 대할 때 애절, 어떻게 접근해서 어떤 말로 어떤 표정으로 그들에게 다가가야 된다, 이런 거 많이 훈련시켰어요. 그리고 구체적으로 복음을 어떻게 증거해야 된다 하는 내용을 간단히 더 요약해서 쉽게 그렇게 해서 훈련을 시켰죠. 그리고 3일째 되는 날입니다. 물론 다 서로 또 짝을 맞춰서 실습도 해보고 다 했죠. 근데 어설퍼요. 뭐 그 짧은 시간에 어떻게 능력 있는 전도자가 됩니까? 학생들인데, 고등학생들인데. 그런데 3일째 되는 날 아침만 먹였습니다. 그리고 저녁 먹을 시간에 돌아오는 거예요. 점심은 안 주는 겁니다. 이걸 일명 거지 전도라고 해요. 거지 전도. 얻어먹고 전도해야 된다 하는 거죠. 돈 있는 거 다 걷었어요. 회계 선생님이 딱 보관했습니다. 어디서 사먹을 수도 없어요. 이제 각 마을의 담당 선생님 따라서 이제 학생들이 팀을 나눠서 갔습니다. 그리고 그 마을에 도달하면 같이 기도하고 2명씩 예수님이 하시던 방법대로 2명씩 짝을 지어서 가가고 또 논밭에 일하시는 어르신들 찾아가서 이제 복음을 증거하는 거예요. 제가 이제 목사님 오토바이를 빌려 타서 쭉 돌았습니다. 그리고 같이 격려하고 같이 또 힘내라고 이렇게 하면서 쭉 돌았는데 그들의 모습이 지금도 눈에 선해요. 뭘 안다고 그렇게 막 설명하고 이런 모습들, 또 같이 기도하자고 하면서 막 기도하는 모습들, 걸어가는 뒷모습, 그것도 아름다워요. 정말 감격했습니다. 이제 나중에 이제 저녁 식사를 하고 다 돌아와서 이제 보고를 하게 됩니다. 각 팀이 와서 이러이러한 일이 있었다 하는 거 보고를 하게 되는데 다 감동했습니다. 물론 다 환영하는 것은 아닙니다. 문전박대 당하는 일도 있습니다. 가라고, 소용없다고 이런 분들이 있지만은 그래도 상냥하게 그러시냐고 이렇게 다 훈련을 이제 받은 대로 그렇게 순수하게 우리 학생들이 잘 해냈어요. 그래서 보고를 하는데 막 기쁨이 충만한 거예요. 처음에 얼마나 어렵겠어. 어떻게 우리가 할 수 있겠는가, 어떻게 다가가야 되지, 머뭇거리기도 했을 거예요. 그러나 그냥 순수한 마음으로, 그 영혼 사랑하는 마음으로 이 한 말씀 전하고 예수 그리스도를 영접하면 천국 백성이 되는 건데, 지옥에서 천국으로 가는 건데, 그 사실 생각하고 내 어눌하지만 다듬어지지 않았지만 그 마음 가지고 다가설 때 하나님의 성령께서 역사하시더란 말입니다. 여러분 그렇습니다. 우리가 많은 훈련을 받는 것 중요해요. 많은 경험 중요합니다. 지식, 지혜 중요해요. 그러나 그에게 앞서가는 게 있어야 됩니다. 바로 영혼을 사랑하는 순수한 마음, 이것이 있어야 됩니다. 이것 없이 많은 경험들, 또 많은 훈련들, 그게 자기 의를 드러낼 수 있습니다. 오히려 망치는 경우가 많아요. 더 망칩니다. 전도의 문을 더 막아버려요. 언제나 순수한 열정으로 주님의 말씀에 순종하여 나갈 때 하나님께서는 그를 통해서 또 그들을 통해서 역사하십니다. 우리가 많은 경험과 또 이러한 하나님의 역사를 바라볼 때 두 가지 반응을 해요. 크게. 한 사람은 나도 되네, 마치 자기가 능력이 있어서 된 것처럼 교만해지는 경우 있습니다. 목이 뻣뻣해지는 경우 있어요. 대단한 인물처럼 자기를 과시해요. 이러면 오히려 전도의 문이 막힙니다. 그러나 이런 경험이 있을수록 더 겸손해지는 사람이 있어요. 보니까 내가 능력이 있어서 되는 거 아니네. 내가 제대로 배운 것도 없고 굉장히 어색하고 어눌하고 하는데 되네. 하나님이 하셨구나.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사람이 있어요. 그리고 자기 자신을 끊임없이 낮추는 겸손한 사람이 있어요. 하나님은 그를 통해서 역사하십니다. 지금은 뭔가 잘 되는 것 같고 잎이 무성한 것 같지만 열매가 없는 인생이 있어요. 대단히 찬란하게 빛나는 것 같지만 그
그 속에 생명의 열매가 없어요. 이것은 자기 의를 드러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우리가 겸손히 하나님 말씀에 따라서 나는 부족하고 나는 많이 알지 못하지만은 그대로 순종해 갈 때 하나님이 역사하시는 것입니다. 아까 광고 말씀드렸지만 내일부터 4박 5일 동안 우리 청년들이 저 지리산 자락으로 갑니다. 일전에 제가 소개해드렸던 제가 청년 때 사역했던 그곳입니다. 그 교회가. 교회가 하나도 없었던, 30년 전에는 면 전체에 교회가 없었던 그곳이에요. 그래서 그곳에 교회가 생기고 또 많은 사람들이 또 예수 그리스도를 알아가고, 물론 시골이기 때문에 아직까지 참 열악해요. 참 많은 것이 부족합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이미 그것을 준비해 놓으셨어요. 어린이들 청소년 37명을 지금 예비해 놓으셨어요. 대단합니다. 그 시골에 37명이면 이 마을 저 마을 얘들 다 온다는 것으로 봐야 됩니다. 대단한 일이에요. 이걸 다 준비시켜 놓고 있습니다. 여름 성경학교 할 거예요. 청소년들 한 10명 되는데 그 청소년 대상으로 또 수련회 할 거예요. 벽화 그리기도 있고요. 또 동네 잔치를 또 배설합니다. 그래서 어르신들 마을 사람들 초청해서 같이 식사 나누고 그곳에 이제 담임 목사님이 말씀 증거하시고 이런 집회도 지금 계획을 하고 있습니다. 우리 청년들 22명이 내려가는데요. 정말 많은 것이 어색하고 어눌하고 부족합니다. 그러나 그들의 열정을 저는 보고 있어요. 매일같이 교회에 나와서 준비를 하는 모습. 어제도 밤늦게까지 서로 찬양하고 기도하고 막 준비하더라고요. 하나님이 이렇게 순수하게 하나님의 명령에 응답하는 자를 통해서 역사하시는 것입니다. 그들이 대단한 능력을 가졌습니까? 많은 경험을 가지고 있습니까? 신학교에서 대단한 교육을 받았습니까? 아니에요. 영혼 사랑하는 마음을 가지고 하나님이 가라 하시니 순종하면서 가는 것뿐이에요. 믿기로는 그들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저 경남 산청군 생비량명에 역사하실 줄 믿습니다. 하나님 놀라운 일을 이루실 줄 믿습니다. 제가 30년 전에 그곳에서 헤매고 있을 때 제가 다녔던 교회에 청년부 한 12명이 내려왔어요. 친구들이죠. 또 선배도 있고. 얼마나 힘이 되었는지요. 그래서 그 조그만 학교가 있는데 초등학교 그 교실 2개를 빌렸습니다. 사장사장에서. 거기에 어린이들 모아놓고 그 마을 최초로, 아니 그 면 최초로 여름 성경학교를 했어요. 얼마나 감동입니까? 얼마나 감동이에요. 그때의 경험이 새록새록 생각이 나요. 지금 우리 청년들이 가서 더 능력 있게 하나님을 의지하고 더 준비한 채 하나님을 의지하고 나아갑니다. 하나님 역사하실 줄 믿습니다.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실 줄 믿습니다. 이제 70인의 전도대들이 와서 복을 합니다. 막 기뻐합니다. 이런 일이 있었습니다. 주님, 이렇게 하나님 역사하셨습니다. 복을 했습니다. 우리 예수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세요. 이렇게 하늘에서 번개가 떨어지듯 사탄이 떨어진 것을 내가 보아노라. 사탄의 권세죠. 권세가 막 떨어진 걸 내가 보아노라. 여러분, 순수하게 하나님의 말씀에 따라서 행해 보십시오. 사탄의 권세가 떨어집니다. 영적인 눈으로 우리가 볼 수 있어요. 육안으로는 안 보이겠죠. 하나님 그렇게 지금 역사하십니다. 여러분 가정에 있는 어둠의 모든 세력들, 여러분의 삶을 짓누르고 있는 모든 것들, 하나님의 역사에 순수함으로 동참하는 여러분이 결단하고 나아갈 때 하나님은 이러한 놀라운 역사로 그 모든 어둠의 세력을 쫓아내신다 하는 것입니다. 이 하나님의 역사예요. 그리고 예수님께서 계속해서 말씀하십니다. 이 일로 인하여 너희들이 기뻐하는데 일로 말고 너희 이름이 하늘에 기록된 것으로 인하여 기뻐하라.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여러분, 이 표현은 그 당시에 격언 구절이에요. 관용 구절입니다. 관용. 뭘 하지 말고 이거 해라 하는 것은 앞에 있는 것을 완전히 부정한 건 아니에요. 너희들 막 기뻐하는데 그거 기뻐하지 마. 잘못됐어. 이게 아니란 뜻이죠. 그 뒤에 나오는 말이 더 중요하다 하는 뜻입니다. 이런 표현이에요. 뒤에 나오는 말이 뭐냐?
너희 이름이 생명책에 기록된 것을 더 기뻐하라. 지금 기뻐하는 것도 옳은 거지만 생명책에 영원토록 너희 이름이 기록되는 것을 기뻐하라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자그마한 일이라도요, 주님의 일에 마음을 열고 순수한 마음으로 헌신하고 하나님을 섬길 때 여러분은 저 하늘의 생명책의 이름이 새겨진다는 사실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그것이 여러분의 기쁨이 돼야 된다는 사실입니다. 하나님의 일은 우리 지식과 경험으로만 되지 않습니다. 우리가 순수한 마음으로 겸손으로 주님의 명령에 따라서 나아가는 것이 더 중요합니다. 이럴 때 하나님께서는 예비하신 능력과 지혜로 함께 하시고 그 일을 이루십니다. 19절 말씀에 보면 내가 너희에게 뱀과 정갈을 밟으며 원수의 모든 능력을 제어할 권능을 주었으니 너희를 해칠 자가 결코 없으리라.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뱀과 정갈, 이게 상징적인 것이죠. 여러 해로움, 방해, 또 대적하는 것, 말씀을 증거하지 못하게 하는 것, 하나님의 뜻대로 살지 못하게 하는 여러 가지 것들, 사탄의 세력, 이것을 밟을 권세를 주었다 말씀합니다. 여러분, 우리 힘으로 이러한 모든 환경과 어려움과 사탄의 권세를 이길 수가 없습니다. 그러나 주님이 주시는 능력과 힘으로 능히 이깁니다. 마가복음 16장의 말씀에 보면은 너희가 어떤 독을 마실지라도 해를 받지 않을 것이다, 이런 말씀까지 주세요. 하나님의 일을 하다가 실수로 어떤 독을 마실지라도 해를 받지 않을 것이다, 이런 능력이 나타나는 거예요. 아버지의 하나님을 사랑하고 순수한 열정으로 영혼을 사랑하는 귀한 자들의 발걸음 위에 하나님께서 함께 하십니다. 역사하시고 그를 통해서 지금도 하나님은 변화시키시고 새로운 역사를 써가신다 하는 사실입니다. 예수님은 계속해서 이렇게 21절에 말씀하십니다. 그때 예수께서 성령으로 기뻐하시며 이르시되 천지의 주제이신 아버지여, 이것을 지혜롭고 슬기 있는 자들에게는 숨기시고 어린아이들에게는 나타내심을 감사하나이다. 옳소이다. 이렇게 된 것이 아버지의 뜻입니다. 스스로 자기가 지혜롭다, 슬기롭다, 나의 경험이 많아, 지식이 많아, 이런 사람들에게는 하나님이 그 능력을 숨기신다고 말씀합니다. 뭔가 그럴듯한 쇼는 할 수 있어요. 그러나 하나님의 영광 드러나지 않습니다. 세상 사람들이 와 대단하다 박수 보낼 수 있어요. 그러나 하나님의 영광 가려져요. 그러나 어린아이 같은 순수한 마음, 겸손함으로 무슨 일이 일어날 때 이거 하나님의 능력으로 된 것임을 인정하고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그런 자의 삶을 통해서 하나님이 역사하십니다. 페니 크로스비 여사의 이야기를 많이 들었을 것입니다. 우리 찬송가에도 이분의 찬송시가 많은데 생후 6개월 만에 이제 실명을 하게 되는데요. 참 얼마나 그 삶이 고달프겠습니까? 소녀 시절 때 얼마나 갈등이 되겠어요. 물론 예수를 믿는 사람이기 때문에 하나님의 사랑을 깨닫고 그래요. 9살 때도 은혜를 받아서 정말 하나님, 제가 눈은 뜨지 않았지만 하나님을 늘 바라볼 수 있게 해주셔서 고마워요 하는 기도도 드렸대요. 그러나 한편으로는 얼마나 갈등이 되겠어요. 또 절망이 막 밀려오죠. 그래서 그 아가씨 시절에도 많이 갈등을 했답니다. 30세 됐을 때 뉴욕에서 한 이제 전도 집회가 있었는데 거기에 이제 참석하게 됐어요. 그때 이런 찬양이 이제 울려 퍼졌습니다. 웬 말인가 날 위하여 주 돌아가십니다. 내 몸밖에 드릴 것 없어 이 몸 바칩니다. 이렇게 이제 가사가 이어지잖아요. 그러면서 부딪히는 말씀이 있었어요. 너는 내게 무엇을 주려느냐. 이게 막 부딪혀온 거예요. 그러면서 이 찬양을 부르면서 막 눈물콧물을 흘렸답니다. 흘리면서 하나님께 내가 드릴 것이 없는데요, 아무것도 보이지도 않고 내 능력도 없고 내 삶이 이렇게 초라한데 뭘 드릴 수 있나요? 그때 내게 글을 쓰는, 시를 쓰는 재주가 있지 않냐 하는 걸 깨닫게 해주신 거예요. 그때부터 쓰기 시작한 찬송시가 9,000편이 이른대요. 삶이 찬양이고 시고 감사합니다. 여러분,
육신의 눈은 어두웠지만 그의 마음의 눈은 점점 밝아져서 하나님 보고 있는 거 아니겠습니까? 이 사람이 진짜 보는 사람이에요. 진짜 보는 사람입니다. 물론 여러분의 육신의 눈도 밝아지기를 원합니다. 그러나 저의 경험과 또 주변의 사람들의 모습을 보면 육신의 시력은 그렇게 개선되기가 참 어렵더라고요. 가끔씩 이제 수술 받아서 좀 좋아지고 뭐 이런 예는 있지만 이 시력이 점점 좋아진다는 게 사실 쉽지 않아요. 그러나 여러분의 영의 눈, 마음의 눈은 점점 닦으면 닦을수록 밝아집니다. 시력이 좋아져요. 이게 우리의 희망이죠. 얼마나 감사한지 몰라요. 물론 영의 눈도 방치해 두면 퇴화됩니다. 시력이 잃어요. 그렇지만 하나님의 말씀을 가지고 그 순수한 말씀을 닫고 하면 눈이 밝아져요. 여러분 정말 이 영의 눈으로 볼 줄 아는 눈이 되시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세상 사람들이 보는 그런 현상적인 것을 넘어서 하나님의 비전을 볼 수 있는 볼 줄 아는 눈을 소유하시기를 바랍니다. 이 눈을 가지고 있을 때 하나님의 역사하심을 여러분들이 바라보시면서 삶 속에 다시 한번 일어설 용기를 얻게 되는 것이죠. 곤충 중에 제일 눈이 맑은 것이 있다고 합니다. 의외로 파리라고 그래요. 파리의 눈이 그렇게 막대요. 한번 파리를 잘 관찰해 보면은 얼굴 전체를 눈이 덮고 있어요. 그리고 계속 눈을 닦습니다. 눈을 닦아요. 이 파리의 눈은 겹눈입니다. 눈들이 많은 게 이렇게 합쳐져 있는 겹눈인데, 먼지 조그만한 거 하나 붙어도 막 그게 먼지가 여러 개로 보인다고 그래요. 그래서 이거 빨리 이렇게 닦지 않으면 또 안 된다고 합니다. 그러니까 그렇게 열심히 닦는다고 그래요. 파리도 닦습니다. 파리도 제 눈 닦아요. 여러분, 여러분의 마음을 얼마나 열심히 닦고 있어요. 그 마음의 눈, 영혼의 눈이 뜨여지면 하나님의 비전을 볼 수 있는 거고 그 순수하고 하나님의 역사하심을 볼 수 있는 건데 우리 얼마나 영혼의 눈, 마음의 눈을 닫고 있나요? 우리 자신을 살펴야 되겠습니다. 페니 크로스비 육신의 눈은 멀었지만 마음의 눈을 늘 닦았어요. 그러니까 그 주옥 같은 찬송시가 막 쏟아져 나온 것 아니겠습니까? 말씀 속에 있으니까, 하나님과 교통함 속에 있으니까. 이렇게 여러분 속에 늘 하나님을 사모하는 마음으로 가득 차 있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정말 하나님의 말씀을 가지고 하나님과 교통함으로 여러분의 마음의 눈을 매 시간마다 닫기를 바랍니다. 그럼 보여요. 보이게 돼 있습니다. 하나님의 역사하심을 바라보는 자는 지금 육신의 눈으로 보이는 현상에 연연하지 않아요. 그 너머를 보기 때문이에요. 사람을 볼 때도 그 속을 봅니다. 장래를 봐요. 가능성을 봐요. 벌써 관점이 다르다는 사실입니다. 우리는 육신의 눈도 밝아지려고 합니다. 여러분이 눈이 밝아져서 잘 보기를 바라요. 저도 그런 기도를 드려요. 좀 시력이 약하기 때문에 그런 기도 드립니다. 여러분 눈이 밝아지기를 원해요. 육신의 눈도. 그러나 때로는 육신의 눈이 밝아져서 좋아져서 더 인생이 망가지는 경우 있습니다. 안 보일 때는 괜찮았어요. 보일 때 잘못된 거 보고 잘못된 거 탐닉하다가 망하는 인생 많습니다. 많아요. 그래서 우리의 육신의 눈을 밝게 하기 위해서 약도 쓰고 수술도 하는 것 중요합니다만 더 중요한 것은 마음의 눈, 영혼의 눈이 밝아지도록. 그래서 바로 분별해서 옳은 걸 취하면서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그 길을 가는 것, 이것이 더 절실히 요청되는 것이다 하는 것을 우리가 새겨야 될 것입니다. 한 사람이 이제 파키스탄의 한 시골 마을에 갔습니다. 갔는데 이제 큰 연자 맷돌 있죠. 자그마한 맷돌 말고 큰 돌로 된 연자 맷돌을 소 2마리가 이렇게 돌리는 겁니다. 검은 소인데 그 소 2마리에 그런데 눈에 천을 이렇게 둘러놨어요. 안 보이게. 이상하잖아요. 그래서 그 주인한테 물었답니다. 왜 소의 눈을 이렇게 가려놓습니까? 그랬더니 이 소가 어리석어서 그 뺑뺑 돌잖아요, 제자리를. 그러면은 너무 지루하고 지쳐버린 거예요. 내 인생이 아니라 우생이겠죠, 우생.
우생, 이게 웬 말이냐, 절망스럽다 하고 지쳐서 죽어버립니다. 근데 눈을 가려놓으면 멀리 길을 가는 것처럼 느낀대요. 길을 멀리, 목적지가 있구나. 그래서 눈을 가린대요. 여러분, 육신의 눈을 뜨는 것도 중요하지만 마음의 눈으로 보십시오. 마음의 눈. 물론 육신의 눈의 건강함도 있기를 원합니다. 그러나 그것에만 여러분 연연하다가는 뱅뱅 도는, 쳇바퀴 도는 인생이에요. 지쳐 넘어집니다. 그러나 마음의 눈을 떠보십시오. 저 멀리 하나님께서 보여주신 비전과 우리가 가야 될 본향을 향하여 나아가 보십시오. 여러분 삶 속에 하나님께서 생명으로 역사하실 줄 믿습니다. 이제 하나님께서 사무엘을 통해서 이스라엘 왕을 이제 세우는 과정인데요. 이새의 집에 갔습니다. 아들이 8명이었죠. 그 이새의 집에서 왕 될 사람이 있다. 이런 말을 듣고 사무엘을 갔어요. 아들을 한 명씩 이제 이새가 부릅니다. 엘리압이라는 첫째 아들을 딱 보니까 이게 감이에요. 감. 왕 될 만한 탁 풍채며 풍기는 게, 그래서 딱 그에게 기름을 부으라 했어요. 하나님 이때 하신 말씀이에요. 그 용모와 신장을 보지 말라. 내가 이미 그를 버렸노라. 나의 보는 것은 사람과 같지 아니하니 사람은 외모를 보거니와 나 여호와는 중심을 보느니라. 여러분, 이것이 중심을 보는 것이 하나님의 눈이고요, 영혼의 눈입니다. 물론 우리가 외모도 잘 관리해야 됩니다. 하나님께 주신 것이기 때문에. 그러나 더 중요한 것이 있습니다. 우리의 내적인 사람, 영혼의 영적인 사람들이죠. 그리고 우리의 육신의 눈도 중요하지만 영혼의 눈이 더 중요하다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이 여러 사안을 만나게 되고 사물을 만나게 되고 사람들을 만나게 됩니다. 그때마다 우리가 육신의 눈으로 금방 판단하고 결론 내리지 마시기 바랍니다. 영혼의 눈을 떠서 보십시오. 하나님의 눈으로 보십시오. 그게 바로 제대로 보는 것입니다. 이것이 제대로 보는 눈인 것이죠. 달마 대사가 있죠. 눈이 부리부리하고 좀 무섭게 생긴 그 스님의 그림 보셨나요? 어떤 우리 한국 스님이 그거 탁 그려가지고 이거 집에다 걸어놓으면 복 받고 잘 된다. 그래서 돈 많이 벌었다는 이야기 들었습니다. 여러분도 그 그림 아마 기억나실 거예요. 눈이 부리부리해가지고 있는 그 사람 달마 대사인데요. 중국의 그 선종, 그 불교의 한 종파의 선종의 시조라고 합니다. 달마 대사가 굉장히 이제 눈이 부리부리한데 이 사람이 이 눈꺼풀이 없대요. 더 정확하게 말하면 눈꺼풀을 제거해버렸어요. 그러니까 눈이 그렇게 부리부리한, 이 눈 두덩이 있잖아요. 이걸 제거해버린 거예요. 그러니까 이렇게 눈이 부리부리한 거죠. 왜 그러냐 하면 면벽 참선을 하는데요. 벽을 딱 마주하고 참선을 하는데 계속 잠이 쏟아진 거예요. 잡념이 막 생기고 눈이 막 또 감기면서 눈뚜껑이 막 천근만근하면서 이제 정말 관할 수 없이 졸음하는 거예요. 안 되겠다. 이래가지고 내가 무슨 도를 깨닫냐 해서 그냥 제거해버린 거예요. 대단한 사람이죠. 대단한 사람입니다. 여러분, 그렇다고 이제 무슨 도를 깨닫게 하기 위해서 또 성형수술 하지 마십시오. 눈두덩 제거 수술, 성형수술 하지 마십시오. 아무리 이 눈두덩 제거해도 잠자면 잠자요. 그 제거한다고 도를 깨닫습니까? 그거 자체가. 물론 그런 가상한 노력들 필요하지만은 우리는 마음의 눈은 그렇게 떠지는 것이 아닙니다. 진정 하나님을 바라보며 순수한 마음으로 항상 말씀에 내 자신을 갈고 엎을 때 우리는 마음의 눈을 뜨는 겁니다. 영혼의 눈을 뜨는 겁니다. 이것이 바로 보는 눈이에요. 우리 모두가 보는 눈으로 이 세상을 바라보고 사람과 사물과 사람을 바라보는
복된 하나님의 자녀들이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